찬송가 341장 부르심으로 3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믿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나 기뻐할 것뿐일세.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4장의 말씀, 신명기 14장.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과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당아와 우름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들에서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외 젖에 삼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인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신명기 14장의 말씀, 신명기 12장부터는 모세의 고별설교 두 번째, 즉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는 이야기는 11장까지의 말씀이고 12장 말씀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12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얘기는 세 가지 얘기가 있죠. 죽음, 상례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는 누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언약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인가? 죽은 자를 위한 상례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상례가 있잖아요. 농촌 목회에 가서 처음 목회할 때 제일 낯선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상례를 장례식을 찾아가 동네 사람들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늘 달려가서 하룻밤을 지나고 새벽 기도 때 왔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오면은 에고 이렇게 하면은 그 상주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조문객들은 저기서부터 뭐라 그러죠? 아이고 하고 에고와 아고가 다른 거예요. 에고 상주가 그러면 조문객 문상들은 아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게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참 낯설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이런 예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던 저희 기억이 나는데, 여기 성경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몸을 베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또 눈썹 사이에 털을 베지 말라. 눈썹 사이에 무슨 털이 있는지 하여튼 이걸 털을 베지 말라 하니까, 성경에 나시리는 이 면도를 대지 말라, 털을 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 왜 그래야 되는가?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기업으로 삼아주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별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요셉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40일 동안 향을 피워 미이라를 만들고 70일 동안 곡을 한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거는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문화로, 바로의 문화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면 어떻게 매장지에 묻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떻게 묻었다는 얘기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은 오히려 고향으로 생각하고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오히려 편안함. 그래서 야곱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발을 모으고 죽었다. 그 말은 발을 모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섰다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죽음 앞에 막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삼켜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죽음을 뚫고 가는, 그래서 야곱이가 죽을 때의 모습을 발을 침상에 모으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늘 죽어도 살아있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그게 죽음 앞에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이 너무 애통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칼을 대서 피를 흘려가면서 죽음을 애도해야 되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 거 따라가지 마라.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동물은 내가 먹어도 되지만 굽이 갈라졌어도 새김질을 못하는 것은 부정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고. 왜 굽이 갈라진 것에 그렇게 방점을 찍는가? 그거는 자신을 깨트릴 줄 아는, 즉 음식을 먹는 것조차 속에서도 우리들의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교훈, 여기 새도 본 말입니다. 순한 새는 먹어도 되지만, 청한 새지만 맹금, 이 고기를 취하는 그런 샘들, 솔개, 수리, 독수리 이런 건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물고기라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건 먹되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건 먹지 말아라. 그런 장어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근데 미국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하면은 하여튼 잉어, 메기, 가물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런가? 잡지를 않아요. 먹을 줄도 몰라. 그건 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건 바닥을 기는 고기. 이 바닥을 기는 고기라 그래서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아니, 먹을 줄을 몰라요.
제가 한번 낚시를 갔다가 한 삼태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웃의 호숫가에 갔다가. 그렇게 고기가 많은데 먹을 줄도 모르고 잡을 줄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르고. 오늘 성경에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번에도 성지순례하면서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음식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서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맨 마지막 21절 시작.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스스로 죽은 건 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시작.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 것이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고. 염소 새끼와 어미 젖을 삶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이 남자들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사람은 여자들은 감각적으로 알더라고. 이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응? 이렇게 잔인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서구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음식 문화 속에 그냥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음식이 나오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기억나. 아침에는 내가 이게 문화적으로 잘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적어놨어요. 아침 식사에는 꼭 계란이나 치즈나 우유 같은 게 나오고 저녁에는 생선, 고기, 닭고기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계란과 닭고기가 같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고기와 우유가 같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맨날 빵만 먹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아침에 그저 계란이라도 그냥 먹으면 좋겠다. 계란이 아침에 보니까 풍성하더라. 그래서 내일 아침을 생각하고 이 식사가 잘 안 되잖아요. 내일 아침을 생각하고 저녁 식사 때 계란 좀 몇 개 들고 가서 아침에 그냥 속이 안 좋으면 계란 몇 개 먹고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저녁에 계란이 안 나와. 그 흔한 계란이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고기가 나왔으니까. 그 날마다 똑같은 음식이 주어지고 또 음식에도 그 질서가 있더구만. 계란과 닭고기가 같이 나오는 법이 없고 고기와 우유가 같이 나오는 법이 없고 우유 제품들이 같이 안 나와. 예를 들면 치즈라든지 뭐 요구르트나 이게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오질 않아요. 여기 성경에 있는 얘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젖과 새끼 이건 같이 연결되면 안 되는 따로 그것이 생활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너희는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새끼를 삶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 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 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장 22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2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포도주를 먹으며 또 내 양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11조와 첫 열매 헌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즉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취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로부터 받은 내가 수고하고 내 손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드리는데 11조를 드리고 만물 천머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새끼. 우리가 11조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같은 11조를 드려도 생활하고 마지막 떼어서 얼마를 드리는 것은 같은 11조라도 복을 받을 만한 11조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11조?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즉 첫머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같은 11조를 드려도 복을 받을 만한 11조의 정신을 취하고 얻으실, 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뭐 여기는 농사 짓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만은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은 오이를 딸 때도 처음 딴 거는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 갖다 주시고, 뭘 해도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도 여기 있을 때 농사 짓는 분들이 뭘 갖고 이렇게 갖다 주시면, 아, 이게 처음 난 건가 보다. 제 마음 감각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처음 딴 건가 보다. 처음 꽃을 꺾은 건가 보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첫머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왜? 내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11조를 드려도 먼저 첫머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죽음의 문제, 두 번째는 먹는 거, 음식의 문제, 세 번째는 재물의 문제죠. 결국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그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리차드 포스트의 인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세 가지인데, 권력, 돈, 섹스, 이 세 가지가 인간을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힘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뭔가? 죽음의 문제고, 음식의 문제고, 재물의 문제다. 이 세 가지.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디도의 에바그리우스는 모든 인간의 욕구의 근본,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이 어디는 먹는 거래. 탐식으로부터 음란, 탐욕, 분노, 슬픔, 허영, 게으름, 교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음식에 대한 거, 음식을 어떻게 절제하고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주 근본이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 때 그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그저 정한 것이 있다,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먹는 것부터. 성경 읽는 것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실질적인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분의 영적 생활의 건강한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죽음의 문제, 음식의 문제, 또 하나 재물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무슨 문제? 죽음의 문제. 둘째가 무슨 문제? 음식의 문제. 셋째가 무슨 문제? 재물.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염려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당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반듯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다웠게,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 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제, 하늘나그네 인생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소망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의 문제, 모든 음식의 절제가 우리들의 모든 본능과 욕구의 기초가 됨을 기억하고 절제하면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문제, 재물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11조를 드리고 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 관리가 바로 신앙 관리인 것을 기억하고 재물 관리가 과연 영적 관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도 주시니 감사하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마음도 주시니 감사하고 새벽에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